히브리서 12장 2절과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어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주만 바라보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이 반응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자의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반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왕자요 공주라. 우리 좌벽 사람 바라보면서 왕자님 공주님 한번 불러주세요. 왕자님 공주님. 아멘. 내가 누구를 믿었기에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겠어요? 예수를 영접했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 왕자의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외쳐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응해 주실 것이고, 왕자요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하나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죠. 위대한 작곡가와 서툰 연주자 사이에서 교회는 실수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베토벤 말씀드렸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소나타를 어떤 연주자가 연주합니다. 연주하다가 음이탈이 났어. 연주하다가 그 연주하는 그 베토벤의 소나타 교향곡을 잘못 연주해 버렸어. 그렇다면 연주자가 잘못한 것이지 베토벤이 잘못한 게 아니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연주자가 잘못한 거야. 왜? 연주자가 숙련되게 연습하지 못해서. 운동선수도 한 동작을 눈 감고도 해낼 수 있으면 한 동작을 1000번을 연습한대요. 적어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1000번 이상을 연습해야죠. 한 동작을 눈 감고도 똑같이 동작을 나타내려면 1000번 이상을 동일한 동작을 반복 연습해야 눈 감고도 그 동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수라면 1000번만 연습하면 되겠어요?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연습해야지. 왜? 나라 민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역사심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왕자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주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배우고 익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울어서는 안 되죠. 효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울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 효자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효녀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노라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노라면,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주께서 오늘 이때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힘주고 능을 도와여 주실 텐데, 그 힘과 능을 다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너 입 벌리고 있어, 내가 떠먹여 줄게. 그건 어린아이잖아요. 유아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사는 태열매들에게 밥을 넣어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서는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작곡가와 서툰 연주자 사이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세상 이방인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뭐냐면 나를 인도해 준 사람과 교회 안에서 서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봅니다. 먼저. 왜? 나하고 비슷하니까. 교회 안에는 어제 교회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일주일 전에 교회 들어온 사람이 있고 1년 전에 교회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영접한 지 하루 되어지고 10년 되고 20년, 40년 되는데 삶은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교회 들어온 사람들의 눈에는 제일 먼저 누가 보이냐면 서툰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서툰 사람이. 왜냐하면 그 서툰 사람이 자기와 똑같거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적, 육적으로 상처받고 상한 심령이 된 자가 영적 병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는 다 환자만 있어. 그 환자가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이 그는 건강치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묻고 또 묻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병원에 왔냐고? 영적인 병원에 교회에 왔냐고?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나도 아직 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합니다.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서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 나기가 쉬워. 예수를 처음 믿고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그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상처받고 또다시 교회 등을 돌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툰 자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서툰 자 때문에 그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서툰 자를 만나게 되지만 상처받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교회 등을 들고 또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치유함 받은 그것을 가지고 상처투성인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 여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오른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는 실수해도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실수와 실패 투성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죄되지 않습니다. 저도 온전치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불완전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그 과정을 나중된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를 만나더니 말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언행 심사가 달라졌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인정해야 돼.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상처투성인 사람이고 나도 상한 마음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고 상한 욕심이 있어.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된 과정 속에 내가 있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가진 지식과 명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상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죄인했던 나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성화시키고 성숙히는 그 과정에 있어. 내가 먼저 달려가 봤으니까 나중된 자들에게 그 길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와요? 큰 소리로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 만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러 오면 상한 심령 되잖아요. 예수 만나면 상한 심령 치유함 받고 상한 육신 치유함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안 만나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니까 나를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 나를 치유해 줄 예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교회에서 밖에서 교회를 바라본 그 시선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등 돌리고 세상으로 다시 향해 달려갑니다.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된들의 저 귀한 생명을 예수께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면 저와 언행 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먼저 보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말투가 달라졌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눈빛이 달라졌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얼굴이 저렇게 평온해지고, 얼굴이 저렇게 해처럼 맑게 빛나고,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더니 언행 심사가 저렇게 바뀌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보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나의 언행 심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질 때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 된 자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의 언행 심사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달려 나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한다니까요. 저분들의 언행 심사를 보고, 그 다음 저분들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에 신뢰를 기울여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기 있어서는 저들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로도 귀한 생명인데 내 쇠치하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지옥의 심판대로 마귀의 손에 끌려갈 그 한 생명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예수의 손을 잡게 하고 천국문으로 이르게 하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담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작곡가 서툰 연주자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나를 성화시켜주는 예수님, 나를 성숙해주는 예수님은 결코 실수도 실패도 아니하신 분이다. 온전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그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의 손을 잡고 성숙함과 또 성화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가는 것이다. 자,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공동된 의견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공동체 갈등이 있고 리더의 부재가 있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아, 교회는 다 의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 환자가 들어왔다니까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처럼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겸손하고 낮아짐 속에서 나중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새로 처음 발걸음을 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전에는 죄인이었어. 나도 너처럼 전에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어. 상처투성인 사람이었어. 근데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 아멘.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 줘야 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지고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됐다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온전한 사람을 착각해버리면 그때부터 교만이 싹트게 되어지고 거만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자의 귀한 직분을 준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나중된 자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장로를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귀한 직분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저렇게 섬겨주는지 몰라. 두 사람, 세 사람만 안 돼. 그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니까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들을 섬겨줄 때 저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저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아,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삶이 바뀌어지는구나.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송합해지는구나.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도 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교회 와서 불완전한 나를 만나지 마세요. 나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내가 항상 예수를 만나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 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는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만나라고? 예수님만 바라고. 그러면 그는 사람 보지 않고 예수를 만나면, 온전한 예수를 만나면 그는 치유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은 누굴 만난 거야? 어떤 사람 만난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만난 거예요. 네, 교회 와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만난 거예요. 교회 와서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예수를 만나는 그 길로 나가게 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수록 나는 돕는 동역자와 손잡고 그 길로 달려나가면 그날 인생의 갈림길, 마지막 갈림길에 섰을 때에 마귀가 내 손 붙잡지 않냐고,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가, 천사가 내 손 붙들고 천국의 세상대 앞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리라.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 때문에? 죄인된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 내 책임이라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봐서 저들이 떠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누구한테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요. 나중된 자가 내 속에서 역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고 배려해주면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겉옷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내 속에는 예수를 나중된 자에게 보여주는, 그가 내 속에는 예수,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경과 희생과 봉사와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면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길로 예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라. 그러면 그는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노라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죄인, 불완전한 사람을 만났기에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예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 그걸 주목해서 보고 왔는데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아. 그러면 상처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낸 심사가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진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어제하고 달라. 지난날 저 사람을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 사람 얼굴 좀 봐. 해처럼 밝게 변하잖아. 저 사람의 언행 신사를 한번 봐. 내가 본받을만 하잖아. 아니, 그 속에 누가 있기에? 예수가 있어.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 겸손과 낮아짐 속에서 예수를 탄생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심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주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 교회 믿음 생활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다시는 사람에게 그리고 종교 교회에 속고 싶지 않아. 교회가 속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속인 겁니까? 아니죠. 그가 교회 들어와서 죄인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들어오면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 그가 치유함받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내가 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는 고백하고 눈을 뜨면 나를 이끌어줄 자, 그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성숙과 성화됨의 과정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먼저 된 자,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의 손을 붙들고 예수께 향하는 축복의 통로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간 그 사람이 내 평생에 내 신앙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이끌려왔는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의 생활 습관이 쌓여져 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 대를 이끌어갈 때 먼저 그 귀한 생명, 귀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빼려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이들의 아픈 실망감과 아픔이 깊고 건강하며 우리 스스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다시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 속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보듬고 혹여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예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자가 있고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공부를 못해서 유급하는 자가 있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말썽 공부를 해서 중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두었어. 정규적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검정고시에 패스하게 되면 중학교 졸업장을 주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검정고시가 뭔지 모르시나 봐. 중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중간에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러서 중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되시면 그는 고등학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게 인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 자격을 주기 위한 검정고시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있어요. 그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학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자, 그렇다면 상처받은 심령이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끊어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그 기회를 주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은 깨끗이 씻어주고 예수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함 받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오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그 한 생명 한 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시련을 기울여서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책임과 의무가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의 심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천국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지옥의 심판대 옆으로 끌려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의 심사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실족시킬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주와 낭만한 속에서 어찌 살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쏟아올릴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왕자요 공주라면 언행 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더니 모든 죄와 허물에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저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크게 한번 읽어보죠. 교회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근데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영안이 뜨이질 않았어.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가 먼저 예수를 믿은 최백성들 가슴 속에 보혜사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늘의 미라리진 삶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배려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본 것과 똑같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삶을 어떻게 막 바꿔놓으셨어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배려. 바로 이러한 삶으로 바꿔놔서 그 삶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화되어지고 아멘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는 삶. 그게 곧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이렇게 만든 사람 모습의 예수, 그러한 모습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배려의 모습. 그래서 나중 된다니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 예수가 살아있구나. 저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성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보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지. 제가 방언했나? 변화된 내 모습이 곧 예수를 담당 내객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더니 저렇게 원행심상 저렇게 바뀌어졌어. 아, 예수를 만나면 다 저렇게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구나. 예수를 믿더니 저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면 그가 나를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는 축복의 통로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지 못한 나를 보여줘서는 안 돼. 그나마 그 속에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가 곧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저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신 데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뭐로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열매로 나타난 저분들의 삶이 곧 예수인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예수를 죽어서 보려고 하고 꿈속에서 보려고 하고 환상 중에 보려고 해. 우리 자기서 얼른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아멘. 그러한 예수를 봐야 돼. 그러한 예수. 그냥 그림 속 성화 속에 나타나는 예수만 보려고 하고. 네? 나보다 먼저 예수를 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배려, 희생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발현되어져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변화되리라. 나도 저렇게 성숙해지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죄 백성들의 얼굴의 모습, 그러한 죄 백성들의 언행심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등병을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입니다. 베토벤의 음악 소나타 교향곡 작곡한 베토벤과 이 작곡한 소나타 교향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실수를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 어떤 피아니스트가 무대에서 베토벤의 소나타를 엉망진창으로 연주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연주자의 실력을 탓할지언정 작곡가인 베토벤의 위대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주자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소나타 교향곡이 엉망으로 들린 거야. 이건 베토벤이 잘못한 것이 아니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해. 뭘 잘못했는데?
그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아, 또 제가 방언했나 봐. 베토벤의 소나타 교향곡을 연주 잘못했다고 베토벤을 욕하지 않잖아요. 연주자가 잘못했다고 했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발현시키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거지 예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나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꼭 떠나는 사람은 예수를 걸고 오는 거죠. 하나님을 걸고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걸고 오는 하나님을 걸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나 때문에 누가 욕먹는 거야?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저 집이 고글 맹사정 어르신의 18대 손의 손자야. 그 소리는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되어서 드러나다니까 내 조상을 얘기하면서 나를 높여주잖아.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런데 억양을 잘 들었어요. 저놈이 고글 맹사정 어르신의 18대 손이야? 이거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잘못 사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잖아. 언제든 저와 여러분들 나중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이 저처럼 나타나야 돼. 우리가 20년 전에 벌써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곧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사라질 때가 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멈춰버렸어. 왜? 청년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지를 않아. 청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로서 가정을 꾸리지 않아. 먹고 살기가 없어. 결혼도 하지 못해.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창세기에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함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린아이 웃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예수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머리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죄인된 자들이 모여들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판을 주셨는데 발판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다음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한 책임과 임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질 때에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을 쭉 기뻐하고 간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의 여명은 가까워 오는 거죠.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연주력이 부족한 기독교인, 위대한 작곡가인 예수님, 누구 때문에 욕먹고? 실력이 없고 능력을 없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를 비하하고 핍박하고 멸치고 조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적이 부족한, 실력이 부족한 나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이고 능력은 크리스찬이 되어주려면 우리의 언행심사를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만 봐도 박수 쳐줘야 돼. 뒤통수만 봐도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태열매들에게 비춰지면 그 태열매들은 여러분을 본받고 거룩한 주의 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나와 온 식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저분들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나의 왕자의 공주인데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은 당장 내 이웃들의 엄마 아빠가 똑같은 모습이야. 그럼 어찌 그 아들 딸들이 거룩한 죄를 엄마 손을 잡고 교회로 다녀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엄마 아빠는 거룩한 죄를 지키면서 태연애들에게는 너 학원 가야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친들 아니죠. 우리 대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태연애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증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국리를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부족한 기독교인 나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불완전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불완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러 살아가는 주백성들의 삶은 거룩하고 성화된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위선자라는 비판과 구원자의 필요성,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온전한 의인이 되어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죠.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도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위선자야. 도덕적으로 파산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깨끗한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죄인된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뵈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신 소를 죽여야 되고 내 대신 양을 죽여야 되고 내 대신 비둘기를 죽여야 돼. 내 죄를 소에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내 대신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근데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끔히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내 입에서 예수가 날마다 그 예수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날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용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에 나중에 들어온 자에게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담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들면 그날 천국에 이르를 수 있어.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주신 참된 평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보죠. 위선자임을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성적이 올랐으면 당당하게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를 내보이면서 내가 전에는 10등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3등했어요. 박수 받고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그죠? 박수 치는데 전에 3등했던 녀석이 맨날 놀더니 20등 밖으로 내려가서 집에 가서 성적표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 그래서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었고 기말고사 봅니다. 20등으로 떴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2등으로 올라갔어. 그럼 다음 중간고사 볼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담임 니들에게 보여줘요. 그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나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로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아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양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셨을 때 그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한 10분 정도 늦게 되지는데 대신 불고기 파티 해줄 거예요. 기대하세요. 2부 예배 마치고 애찬 때 불고기 파티 해줄 테니까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성자들의 사교 클럽이 아닌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 다 한꺼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손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는 다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시죠. 죄인들을 위한 영적 병원이다. 상처받고 상한 심령을 가진 그들이 영적인 병원 교회를 와서 위대한 명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 받는 곳이 교회. 아멘. 그럼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야. 교회 와서 병원이라고는 교회 찾아오면 의사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요. 그래야 치유함을 받아. 그런데 병원이 교회 와서 환자만 만나. 그건 치유함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자꾸 환자 맞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난다니까. 영적인 병은 교회 왔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 명의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홍일병 가는데 전국한 의사는 만나지 않고 아픈 환자, 내가 여기 한 달 동안 남는데 낫지도 않고 그 얘기하는 사람만 만나면 내 병 낫지 않는다니까. 홍일병에 가면 전국한 그 의사 만나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진단받고 주사약 받고 약 처방받고 그래야 나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병원 교회 와서는 환자 만나서 환자하고 이덕분저덕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만나야죠. 위대한 명이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 받으면 그때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거 다 나았어.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어. 상처받은 내 심령이 취한 거, 상한 육신이 이렇게 건강을 받았어.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위대한 명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예요. 아멘. 저도 환자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치유받는 과정인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와서 오직 예수만 만나요. 위대한 명이 예수 만나게 되면 내가 상한 심령과 상한 육신을 주님께서 다 치유해주고 고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 생기지 않죠. 아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예수 만난 게 아니라 누구 만난 거야? 환자 만난 거야. 자랑할 건 못해. 왜? 그 자랑할 건 못해. 근데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무식한 사람이야. 병원에 가면 누구 만나? 의사 만나야 돼. 영적이면 교회 오면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그러면 그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이게 겸손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불안전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병원에 아픈 환자들이 가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교회에 너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그리고 그곳에 앉으면 상처받은 너에게 위대한 명 예수께서 오셔서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고 상한 육신 치유해줄 거야. 교회는 너같이 아픈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니까. 그 자리에 앉아. 그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 아멘. 그래서 옆 환자의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시오. 그러면 상처받은 심령과 상한 육신은 치유함 받게 될 거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만 바라봅시다. 사람의 실수 실패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요. 누가 있는 한? 예수가 있는 한.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그 병원에 와서 환자 오지 말고, 환자 오면 상처받는다니까. 병원에 와서 누구 만나? 예수 만나. 치유한 번. 여기에 강건함으로 맡겨준 성업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병원 교회로 달려가시오. 위대한 명이 예수를 만나시오. 육적으로 상한 심령, 상한 육신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네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세가다 찬양대장 그 손을 한 바퀴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만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는 나를 키우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편 어린 양 푸른빛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박수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세워 달려가는 신실한 종국,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께서 상한 심령과 상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늘의 찬이란 은혜의 분복으로 도와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봉헌한 손길들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찬이란 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귀하고 귀한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선한 사역구에 아버지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